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면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죠. 특별히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생명의 복음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많은 어떤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록들이 바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러한 제시를 하죠.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또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떻게 생명이 되는가, 어떻게 생명의 공급이 되는가의 그런 사건들로 이렇게 예시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마태복음은 어떠한 역사적, 시간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마태가 이것을 기록할 때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행하신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 사건들을 어떤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어떤 순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고 그것을 나중에 기록할 수도 있고, 또 늦게 일어났던 어떤 사건과 예시들을 앞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역사적인 시간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주님이 사역이 시작부터 쭉 기록되어 있어요. 사건들이 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해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생명이 공급되는 그러한 관점에서 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복음은 니고데모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 것들은 바로 어떤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가, 그러한 것을 설명하고 한 그런 예시. 거기에 마리아가 구원받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목적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복음서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주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 그 전체를 다 기록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사건만을 사실 기록을 했죠. 사도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이 주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지는 건 아니다. 바로 거기서 특별히 중요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공급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자기는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사건들이 거기 어떤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록되어 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공부를 많이 하는데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칙을 세워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려면 마태복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순서를 보면 처음에 1장은 족보가 나오고 결국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왕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나라,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근데 왕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확장이 되는 그런 말씀이 시작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 그리스도, 이 하나님 나라의 씨이신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가, 그런 설명을 쭉 하고 이제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드디어 전파하죠.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이제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부르시죠. 하나의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학자나 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않고 그 바닷가에 가서 젊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나중에 3년 반 지나니까 교회 시작이었던 예루살렘의 교회의 기둥들이 되고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이것이 마태복음 4장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5장, 6장, 7장은 이제 주님이 그 제자들을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헌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어떤 우리 대한민국도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을 알아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합당한 생활을 갖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헌법, 기본적인 법,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산상수훈이고 5장, 6장, 7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이제 주님이 거기에 어떠한 사람들을 하나씩 어떤 사례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이 산에서 내려올 때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나병 환자, 문둥병을 치료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 나름대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둥병을 치료하는 사건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가? 이런 첫 번째 그분이 행하신 어떤 큰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 마태복음에서는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문둥병을 치료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둥병자를 치료했던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일단은 그 문둥병이 치료되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구약에서 이 문둥병, 나병은 사실 치료받기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문둥병은 사실 하나님께 거절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리면 하나님과도 격리가 되고 또 사람들과 뭐 같이 가족과 못 이웃 사람과 가족과도 격리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단절되어 있고 모든 사람의 관계에도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이제는 이렇게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에 보면 나병 환자가 치료를 어떻게 받는가 그런 사건이 쭉 들어요. 나병 환자들이 이제 나병으로 이렇게 확진이 되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걸 치료받고 싶어 하죠. 어떻게 치료받는가 그런 사건이 쭉 돼. 레위기에 보면 저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 치유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레위기 14장에 2절 이 14장이 보면 문둥병 나병 환자가 어떻게 치유받는 사건 그러려면 그들이 치유받고 다시 이스라엘 회중 안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기본적인 원칙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의 질긋 안에서 작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고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이렇게 설명하죠. 새 2마리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서 그 질긋 안에서 그 한 새 한 마리는 그것을 잡아라. 흐르는 물에 다 정리해갖고 그리고 그 피는 그 문둥병자한테 뿌리고 또 그 피를 다른 새한테 뿌려서 그 새는 날려보내라. 이렇게 쭉 기록돼. 쉽게 말하면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길은 여기 보면 딱 2가지 핵심적인 것은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흐르는 물. 바로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생명, 성령을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에서 치유받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분 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생명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내적인 모든 부패함, 죄로부터 우리가 씻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주님이 오셔서 이 문둥병자를 치료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떤 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은 문둥병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 문둥병자에서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진짜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죄 가운데 태어났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구속을 받을 수 있고 그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구원받기 전에 문둥병이었구나.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바로 우리는 주 예수의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문둥병이라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가? 바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때는 다 뭐였다는 거예요? 문둥병자였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나오면 우리는 다 제사함 받고 모든 구원의 은혜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 들어가고 가질 수 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6장 9절부터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다 우리가 뭐예요? 문둥병이나 한마디로 다 이렇게 죄 가운데 육신의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그런데 자는 11절에 보면 원래는 자는 우리가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원래는 그러나가 써 있대요. 언어에 그러나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한때 이렇게 문둥병 같은 나병 환자였던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레위기에서도 바로 그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제사함을 받고 흐르는 물에 씻겨진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한때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다. 이런 모든 더러움에서 씻음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효로 받게 되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문둥병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한 나병 환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패하고 썩었다는 것을 인식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냐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둥병 환자가 치유되고 두 번째 사건은 이제 백부장. 알다시피 백부장은 땅이죠. 로마인의 군인 백부장이었는데 자기 종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백부장이
자기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죠. 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내 종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백부장이 하는 말에 주님이 내 집에 오심을 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군인인데 내 위에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명령하면 자기는 순종하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내가 명령하면 그들이 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라 그러면 그들도 오고 가라 그러면 그들도 갑니다. 주여 우리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종이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백부장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어요? 백부장은 바로 우리 주님이 모든 권위를 가지신 분. 권위라는 것은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나도 백부장으로서 상관이 말하면 순종하는 것처럼 또 부하에게 말하면 그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주님은 모든 권위 중에 권위이십니다. 주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놀라시죠. 너같이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내가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가라. 그러니까 그 종이 치유받은 사건이에요. 여기서 이 백부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무엇을 믿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권위를 가지신 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위를 가지신 분인 것을 믿은 거예요. 사실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권위셔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사실은 마태복음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에도 말하죠. 18절 19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실제로 가지신 분입니다. 그것을 백부장은 인식했다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무엇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시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 말 몇 번 막 해봐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것을 또 설명도 잘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이 백부장은 뭘 깨달은 거예요? 아, 저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야.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믿어진 거예요.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주 예수에 대한 깨달음을 영적으로 아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아 이렇게 하면 그 일이 해결되는구나 어떤 깨달음이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세상도 그래갖고 자기가 그걸 믿어요. 너 그거 어떻게 되는지를 어떻게 알아? 아 내가 그거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연히 아니면 노력을 해서 깨달았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깨달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확신. 마찬가지로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에요. 그분이 진짜 하늘과 땅의 권위시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권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깨달음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한세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그리스도가 영이시라는 영. 영이니까 우리 가운데도 계시지만 또 내 안에도 확실하게 계셔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걸 말로만 해요. 실제로 잘 안 믿어요.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늘 그 말을 하지만 솔직히 안 믿어. 안 믿는 사람 많죠. 말로만 해. 그리고 의심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나와 진짜 내 안에 계시다는 뭘 걱정해.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그분이 살고 그분이 하시겠다는데 근데 대부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말은 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요. 왜? 안 믿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그분이 성령으로 또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걸 확실히 깨달아지면 진짜 우리가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어려울 때 맞아 주님이 내 생명이신데 내가 사는 게 아닌데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것이 깨달아지려면 사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죠. 계시가 와야지 뭐 그분이 이렇게 우리한테 왕이심을 권세이심을 그분이 치유심을 그분이 모든 능력이심을 이렇게 그분이 보여줘야지 그걸 봐야지 깨달아지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셨어. 진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 걸 진짜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소. 이것이 한번 깨달아지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이 한번 깨달아지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어떠한 깨달음이 계시로 돌아올 때 우리는 믿음이 생겨요. 백부장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간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우리의 타고난, 우리의 천연적인, 인간적인 요소를 갖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약에 택하셔서 선민으로 택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다. 그들은 타고날 때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타고난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세게 말하죠.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거기에 본 나라의 본 자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타고났죠. 그들은 선민 태어날 때부터. 근데 하나님 나라는 타고난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오직 무엇으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백부장 사건의 사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어떤 깨달음,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확실한 어떤 영적인 계시를 통해서 깨달음이 오면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잘 안 믿어져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근데 사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한번 이렇게 딱 계시가 와서 그분을 딱 보면 여러분들 지금 믿는 것과 의심하는 것과 어떤 게 어려워요? 의심하는 게 훨씬 어렵다, 우리한테는 지금.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를, 옛날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어려워만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안 믿으려고 노력해도 더 믿어져. 진짜로 그래. 왜?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왜? 우리는 한번 깨달았거든. 한번 영적으로 봤거든. 어떻게 깨달았는데 봤는데 그것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영적으로 문둥병자가 있거나 내가 한때 주님의 피로 구속받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됐구나. 우리는 또 백부장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한 주를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최고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